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소년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권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성숙해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전에 교구 사역할 때 이제 돌잔치 같은 데 이렇게 초대받아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면 그 돌예배 본문으로도 많이 사용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52절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이가 키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때문에 돌잔치 본문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12살,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본문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교육 방법, 또 마을의 문화 같은 것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러 가지 삶의, 그 당시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복음이 실타래와 같이 잘 엮여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2살 이렇게 생각하면 그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혹은 뭐 요즘처럼 만 나이를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의 꼬맹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12살 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보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또 3세가 되면 글자를 배우고요, 5세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정교육으로 받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이 교육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가정에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그 교육의 책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받기 위해서 12살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교사들에게 이제 그 가정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들을 쭉 읊으면서 제대로 잘 공부했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확인받고 점검받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12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잘 공부했어, 율법을 잘 외우고 있어, 그래도 가정교육 잘 받았네 라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13살에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사회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율법을 제대로 잘 배웠는지 시험하는 절차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2살이라고 하는 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위대한 개혁자로 알려진 요시야 왕 있죠, 성전을 청소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문서를 찾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도 12살에 국가 개혁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을 보여주고, 또 세상엔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인생의 분기점, 그 시간이 바로 12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살이 되면 이 분별의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12살 이 소년 예수의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읽어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여행을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 내내 자기 아이가 없어진지를 눈치채지 못해요. 43절 말씀에 보면 전혀 몰랐어요.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동행하는지, 아니면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 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루 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3일 만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찾은 아이는 이 부모의 걱정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게 성전에서 이 율법 학자들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2장 48절 이하에 보면 아이를 찾자마자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황당하다는 부모의 표현이죠. 왜 안 따라오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금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아이가 당황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49절에서 이제 이 아이인 소년 예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위기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지금 읽히시나요? 이 정상적인 대화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그 부모님과의 대화로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잃어버렸다가 아이를 3일 만에 찾았는데 그 아이가 당황한 기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데 뭘 걱정하고 계세요?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건데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만에 찾은 12살 아들이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우리네의 상식과 우리네의 어떤 예절과 정서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봤을 때 조금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 시절 불량 소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0절 말씀을 보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 앞에 지금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모는 어른이고, 그리고 아이는 예수, 소년 예수일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좀 버릇없어 보이고, 부모는 당연히 해야 하는 말,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정말 버릇없는 아이였고, 요셉과 마리아는 권위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일까요? 여러분, 어른은 뭘까요? 어른의 기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만 19세를 넘으면 민법 규정대로 성인, 어른, 이렇게 우리는
모든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이 들면 다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었는데 여전히 철부지 같은 그런 어른도 있고, 나이는 어린데 어른 흉내내는 애늙은이도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스러운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구부러져 있지만 젊은이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어르신들,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어른스럽다 또는 참 어른이다, 큰 어른이다, 존경하는 어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른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그냥 단지 물리적인 나이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어른이죠. 근데 순수 한글인 이 어른의 어원을 찾아보면 보통 결혼을 했다는 뜻의 얼운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어른의 어원은 이 정신의 주대를 의미하는 얼이라는 말까지 소급이 됩니다. 즉 그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얼이 살아있다라는 사람은 주대 있는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며 행동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물리적인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치르기 직전인 이 12살을 분별의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또 세상을 분별하는 해석의 주체가 되는 나이, 그 나이가 바로 12살이다. 이때를 유대인들은 어른의 분기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의 진짜 의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또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오는 12살 소년의 이 미스터리 같은 대답과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집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해 있다, 이렇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49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나는 하늘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2살은 어른됨을 증명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 12살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성전의 선생들과 부모에게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지금 속해 있는 자로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40절 이하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딸,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딸의 나이도 역시 12살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나이인데 그 나이 12살에 이 야이로의 딸은
자신의 존재를 상실한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12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우리의 어른이라고 하는 어원으로 함께 다시 풀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은 아까 그 어른의 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영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이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얼이 빠진 상태였다가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만 돋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의 이 기자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의 이 예수님 12살 소년 예수가 왜 그리도 모호한 대화를 부모와 함께 나누었는지를 지금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2장의 각주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에게 12살은 어른됨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12살 어른이지만 죽은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야이로의 딸은 얼이 없는, 스스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해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신이 나가서 얼빠진 상태의 12살 소년은 어떻게 보면 가망 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가망 없는 우리처럼 보이는 이 12살 야이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얼이 살아있는 어른,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며 행동하는 어른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읽힙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모두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는 어른과 아이가 사흘 만에 만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이로 보면 당연히 부모가 어른이죠. 그러나 다시 살펴봅시다. 어른은 물리적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49절까지 해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일까요? 12살 소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부모는 자기 앞에 그 아이를, 그 소년 예수를 여전히 그냥 아이로만 바라봅니다. 12년 전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신비한 성탄의 그 사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사건, 그 특별한 사건도 이제는 기억에서 깨끗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어른과 아이의 위치가 역전됩니다. 소년은 어른으로서 서 있고 부모는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철부지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철부지 아이 같은 마리아와 요셉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들이 가진 카리스마로 압도하거나 윽박 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아유, 어머니,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그 12년 전의 일도 기억도 못하십니까? 내가 얼마만큼이나 지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육신의 부모가 먼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히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하고 카타르시스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힘을 숨기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그 순진한 부모를 순종하며 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직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자기가 가진 권위나 또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언어에서 엑수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어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엑스 우시아예요. 우시아라는 말이 이 본질,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기둥,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익스, 나왔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권위라고 하면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런 본질적인 거를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팅기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과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참 권위는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그것이 참으로 권위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밝혀 보여주시는 권위의 표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내세우고 계십니까? 세상은 자기 권위를 높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소유와 권력을 계속해서 키워라. 네가 더 크려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육강식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밟힌다 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라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소유를 비우고 올라서기보다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하늘의 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과 씨름할 때, 특별히 제가 이제 예림이랑 놀아줄 때 예림이가 막 와가지고 팍 밀어요. 예림이가 민다고 제가 넘어지겠어요? 예림이가 이렇게 막 가다가 막 이렇게 뭐 저한테 이렇게 막 목마를 타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예림이가 그렇게 한다고 넘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림이가 팍 밀면 하면서 넘어져 줘요. 막 목마 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제가 하면서 쓰러져 줘요. 이게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빠죠. 꼬맹이들이 정말 기술도 엄청나고 또 힘도 좋아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이기에, 아빠이기에, 또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그런 귀여운 몸부림이기에 거기에 반응하며 넘어가 주는 것이죠. 어른들은 이렇게 넉넉히 져주지만 아이들은 그저 자기가 힘이 세서 넘어간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의수되며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어리 살아있고 분별력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심한 자책이 들었던 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이로의 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무척이나 절망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야이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아이야 일어나라. 12살의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곁에 여전히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희망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어리 살아있도록 깨어있는 어른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별하고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참된 어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